내공이 있는 인생 세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좀 더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또 아쉬움이 좀 남고 그래서 내공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안으로 쌓인 실력과 그 기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내공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이 살기에 좋게끔 만드셨다. 그런데 이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무너졌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점차 무너졌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내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그 책임이 내게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단의 역사면 예수님으로 그 사단을 내어쫓고 그리고 더 나아질 내일과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자. 그런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역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자. 그럼 처한다는 말이 뭐냐? 또 자족한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주권을 먼저 인정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능력 춘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능력이란 무엇일까? 그 능력은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내가 안 하는 것. 또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오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무엇인가 거기에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이 있고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자기 운명과 자기 팔자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수렁에 빠졌으면 빠지는 대로 그냥 거기서 또 이것이 내 팔자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그런 인생관은 아닌 거예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절대로 아닌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탈출해서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인생인 겁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공이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병들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대로 그냥 주저앉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내공이 아니라 물론 일단 그 현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수렁을 뚫고 나오고 운명을 바꾸고 자기 팔자를 바꾸고 자기 삶을 바꾸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성경적인 내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적인 내공이 있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눈에 띄는 겁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내공이 있는 한 인생의 아주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해나가시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 갔더니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이방 여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 시로 그의 딸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예를 보면서 자기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은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형편이 그야말로 진창에 빠져 있고 수렁에 깊이 빠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없이 사모하고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딸이 고침받고 그의 삶이 운명이 바뀌면서 정말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공이 있는 그런 여자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극존칭의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얘기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요 세상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긍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구세주로 오셨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그는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 외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 말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볼 때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자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아니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던 이방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특별히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번을 받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순서 그리고 복음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순서요, 복음의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말씀 보면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서 복음이 먼저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고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은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것 유대인이 먼저, 복받는 것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항상 상이 되었던 벌이 되었던 축복이 되었던 진노가 되었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께서 구원의 순서와 복음의 순서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가면서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방인이었지만 한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귀신 들리면서 상황이 어려졌던 그의 인생이었지만은 정말 예수 만나서 고침받고 회복되면서 인생이 바뀌고 딸이 고침받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이런 모범적인 내공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그렇게 내공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이 과연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것, 이것이 내공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서부터 내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 너는 개다. 너희 민족도 개고, 근데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내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줘야 될 이 떡을 어떻게 개 취급받는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개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대략 주전 1400년 잡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면은, 자, 너희들이 지금 떠나온 애굽의 어떤 풍속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면 그 이방 민족을 다 내쫓아라. 왜 내쫓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와 습성이 타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섞이면은 같이 섞여서 타락된 문화와 타락된 생활을 할까봐 그들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속을 그들의 규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은 세 가지 나쁜 그런 풍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친상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낯뜨거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는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딸과 내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대를 가만히 보면은 어미, 이모, 고모, 손주, 며느리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야, 이거 그러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런 문화와 그런 풍속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서도 그런 근친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애굽 땅에도 있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서 바치는 그런 풍속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낳은 그 아들, 딸을 불러 태워서 몰렉이나 이런 우상한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근친상간하지요. 그리고 자식을 불러 태우는 그런 일도 하지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수간도 얘기가 있어요. 수간.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러면서 여자가 짐승과 남자가 짐승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것을 하지 말라. 참 낯뜨거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이미 애굽에도 있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있는데 보아라. 근친상간하는 그들, 수간을 하는 그들, 자식을 불러 태워서 우상한테 제물로 바치는 그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성을, 그들의 규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연이어서 레위기 1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나니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우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것들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 내쫓는데, 그래서 내쫓기도 내쫓지만은 그 땅이 저주받아서 그 땅의 주민을 토했다는 거예요. 왜 토했을까? 그렇게 추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범죄고 타락하고 근친상간하고 수간을 하고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을 하는 그 백성이 때문에 그 땅이 저주받아서 그 주민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 너희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근친상간을 하면서 살았잖냐.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간을 하면서 살았잖냐. 자식을 불로 태우면서 우상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잖냐.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냐. 그런 일을 하는 너희들은 개가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를 개라고 말을 했고,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개처럼 살았는데 내 민족인 유대인들이 너희를 개라고 불렀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희들은 개야.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개야. 어떻게 근친상간하고 어떻게 아비가 딸을, 할아버지가 손녀를, 아들이 계모와 어떻게 아들이 이모와 고모와 그런 근친상간을 하며 어떻게 짐승과 성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그지 개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유대인인 우리 민족이 봤을 때도 너희들 개고 내가 볼 때도 개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개라고 좀 말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요. 그럼요. 개들이 주님의 산에서 떨어지는 붓으로도 먹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이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면서 개라고 말하고 예수님 당신도 우리를 개라고 말을 하는데 옳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겨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요. 주님이 나를 개라고 말하는 거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 겸손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뭘까? 교만은 자기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뭘까?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위치가 내가 서야 될 위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거를 모르면 교만해진 겁니다. 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왜 사람이 겸손하게 세상을 살까요? 자기를 아니까.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며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니까는 겸손하게 세상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공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랬을 때에 내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 그 유명한 팔복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혹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뭘까요? 결국은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의 모습,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개라고 말할 만큼 나는 참 추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럼 나는 더럽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시인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발견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결국 자기를 모르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도 하나님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옳습니다 주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공 있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그렇게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과 그 생각과 그 판단이 옳습니다 주님 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든 사람이에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여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 왕이시여, 왜 그러냐?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주 재산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암양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양을 기르고 먹이고 그럼 잠을 잘 때도 이 암양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런데 부잣집에게 어떤 손님이 왔답니다. 자기는 양과 소도 많은데 그거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해도 되는데 자기 것 잡기가 아까워서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그의 재산은 양 한 마리인데 그거를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 손님한테 그렇게 대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펄쩍 뛰면서 나쁜 놈, 그럼 죽여야 돼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거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성군 다윗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허물진 모습과 자기의 개됨을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성현들을 아주 모질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보면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성현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을 너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너희 회칠한 무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너희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그들을 야단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인정합니까? 그거를 시인합니까?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고가운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갖고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내공 없습니다. 누가 내공 있는 사람이냐?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이걸 시인하는 사람이 내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죠. 우리는 개죠 뭐. 바리새인들이 정말 내공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은, 서기관들이 정말 내공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옳은 말씀이잖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있는 건 그대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도 옳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죠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시인하고 자복했으면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다 예수 믿고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피로 되었을 텐데 그들은 그걸 시인하지 않습니다. 고가운 마음이 가지면서 그러면서 앙심을 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함을 하는 거예요.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시인할 때 내공 있는 인생이 되며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 딸은 귀신 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러는 그 여인의 그 근성이 뭐냐 이게 그 근성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를 지나가시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소문을 다 듣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봤는데 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이 잔잔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5,000명을 먹이 12번이나 남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가 말씀하시면 속에 눈을 뜨고 그가 말씀하시면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하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를 붙잡고 그로부터 내가 그를 만나서 나의 잘못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저는 내 딸, 내 민족,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겁니다. 수렁에 빠져서 그냥 이것이 내 팔자련이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거길 뛰쳐나와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병 걸린 상태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고 가난하고 빚진 이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고 개 취급받는 이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고 내 딸 귀신 들려서 지금 이렇게 집안이 망가지고 한 딸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분연히 일어나서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고 있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휴가철도 지나고 더위도 갔습니다. 여름에서 다 끝났습니다. 처서도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그냥 병들고 찌들리고 고생스럽고 여러 가지 우겨싸는 일이 많으면서 그냥 이것이 팔자련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예수 앞에 나와서 개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났던 이 여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에 나와서 옳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삶과 내 운명과 내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도 응답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내공도 좋고 개과천선되는 것도 좋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다 좋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를 통해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가 죄가 있느냐 네가 허물이 있느냐 내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는 핏값을 줄 테니까는 넌 네 죄를 고백해. 나는 피를 쏟을 테니까 너는 내가 죄인한 사실 시인해 고백해. 나는 피를 쏟아서 너를 살릴 테니까는 너는 네가 죄인한 사실 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밑부시고 걸어와서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병든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리에서 가난하고 병든 눌린 자리에서 예수께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응답되고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팔자 고치고 예수 안에서 내공 있는 인생으로서 인정받아서 삶이 달라지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눌리는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물질로 풍부함을 얻으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환난이 떠나가면서 예수 안에서 각종 신령한 좋은 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